우리 모든 사람은 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영의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의 것은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기에 영적 소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이 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은 보지를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은 그 사실을 누군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야 알 수 있지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문지기는 목자지요 그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보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온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보세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래요. 앞서가는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양은 이 시력이 아주 안 좋답니다. 잘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를 양으로 주님은 목자로 하셨어요. 양인 우리는 영의 것을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내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의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의 것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나 듣고 그 다음에 보죠. 5절에 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고요.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가 듣기에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목자의 음성을 위해 내가 따라간다.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읽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 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어떻게 사물이 말로서 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다 신하지. 그거는 괜히 집어넣은 거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내 인간의 이성과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이래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구나.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요셉이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함께 살게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약혼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데 한 번은 이 처녀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중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요셉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고민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야, 그건 믿을 수 없다. 요셉이 성격이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끈을 엮고 마음의 결정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요셉 혼자. 마리아가 요셉만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하게 끊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가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혼자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에서 추락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죄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나의 생각으로부터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진리를 만나서니 진리를 믿을 줄 알아야 되지. 불완전한 자기를 믿어서
구원에서 추락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만질 수도 없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 내 생각이요. 이 세상 끝나면 마지막이지. 또 있나? 아니, 그건 있을 수 없어. 그건 있을 수 없어. 아니, 지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것은 다 자기 생각에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믿을 수 없는 불량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있습니다. 연구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갑니다. 멈추면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이 불을 두셔서 밤에도 여전히 동일한 구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따라가자. 따라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아니, 전에처럼 구름 기둥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영의 것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나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알려주십니다. 자, 성경 같이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기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그 구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같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소경은 알려주시는 소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또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 또 여기에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는 꼭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으로 보는 것을 해야 돼.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야, 그러니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구나. 왜?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실제로 계시니까 복받은 장소다, 이 말이죠.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혼자 광야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고, 그가 잠이 깬 다음에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예?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터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18절,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그림자 역할이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영의 것을 점점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영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는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 눈이 감길 때에 영의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눈이 감길 때에 암흑으로,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이 육신의 눈이 잠길 때에, 감길 때에 영의 세상에 밝아질 것입니다.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불에 집어 던짐 받기 직전에 저들이 그 말합니다. 왕이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왕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왕이 나를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분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알고 살았습니다. 왕이 대노해서
그 세 사람을 옷 입은 채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시죠? 보니까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불꽃 가운데 갔다 왔다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왕이 놀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예, 이사야서 43장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친히 불꽃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거니시면서 저들을 지켜주셨는데 이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소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도 보도록 해 주십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는 가운데 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뼈는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땅에 이렇게 묻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에게 계속 알려주신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은 내가 내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옮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 눈에는 내일 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멀리 바라보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어떻게 될 것을 훤히 알고 살았어요. 요셉이 꿈을 가지고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그를 통해서 그의 앞길을 훤히 보았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지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야 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알려주셨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나요? 가나안 땅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에 장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고 그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멀리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은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우리도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알려주셨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찾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어둠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죄가 없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를 그곳으로 옮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멀리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천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각각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잘 모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 무시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계시는 주님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잘 섬겨서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일 또 우리는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 잘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